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9장 찬양합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늦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승제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32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나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어지죠. 그때에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세 통의 편지를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그 시작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은혜의 평강의 말씀에 대한 축복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대제사장 아론이 1500년 전, 그러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게 되고 또 이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축도하는 그 어떤 하나의 그 축복의 형식이 갖추어지게 된 거죠. 오늘은 사도행전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로 간 것은 2차 전도 여행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어지는데 실상 마게도냐 지역에 있으면서 매우 부유하기도 했지만은 다수의 많은 헬라인들, 또 유대인들, 또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상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얼마만큼 존속되어질 것이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의문이 좀 많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갔을 때 보게 되면은 그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에 거했던 것은 3주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3주의 기간에 복음이 얼마만큼 씨앗을 뿌리를 내릴까. 그래서 바울이 아덴으로 해서 고린도까지 내려간 후에는 실라하고 디모데를 갖다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남겨놓고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도록 했는데, 그때 남겨놓았던 실라와 디모데의 목회를 통해서 많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칭찬을 하면서 시작이 되어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어떤 박해 속에서도 너희들이 뭐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사는 것에 대해서 참 칭찬한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믿음의 본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사는 것이 믿는 자의 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신앙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도 너희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상을 하죠. 지나간 과거에 보니까 참 내가 빌립보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너희 교회에 갔더니만 참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나님 믿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적에 솔직한 표현을 2장 5절 6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칭찬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한테 아첨하거나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 칭찬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나는 데살로니가에서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를 보게 되면은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뭡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대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흠없이 옳게 행동했다. 그리고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위로하듯이 경계하듯이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었다.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 또 빌립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당시에 자기는 고통을 받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백성에 대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과 태도는 그 교회를 사랑함과 성도를 사랑함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저도 이번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117년이라고 하는 참 큰 역사인데, 이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목사님들이 심우하시고 또 죽어가시고 또 세워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져서 왔을 때에 참 여러 가지 별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과연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로서 성장하고 있느냐, 이거를 저한테 스스로 물어보시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태도의 마음이 아마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마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아비같이,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도 했고 최선을 다하면서 또 실수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이르는 걸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지요. 실상 바울은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3개월도 아닌 3주를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더 많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다행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듣는 소식을 들어보니까는 자기가 3주 동안 가서 뿌려놓은 것이 실상은 디모데와 실라를 통해 가지고 더 견고히 다져지게 되어지지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의 기도가 감사의 중보의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두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한 것도 감사하고, 이 신앙의 상태를 잘 보존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오시는 그날에 지금의 삶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피차간의 얼굴을 보고 즐거운 날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4장 1절 2절에서 권면을 해요.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무엇에 대해서? 예수의 명령되어진 삶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신앙을 잘 지켰다고 한다면 머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성결하게 뭐예요? 살아야 된다. 그냥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거룩과 더불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아내를 대할 때도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대하고 이방인을 대할 때도 그러하지만 이방인이 하는 것 같이 음란하지 아니하며 세욕을 따르지 아니하며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가 모범이 되어라. 그리고 자신의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라. 이제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한 신앙적 뿌리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의 뿌리가 많았었는데 문제는 한편 그쪽 신앙을 너무 과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현실 도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예수님 올 건데 그냥 이렇게 살지 뭘 굳이 열심히 사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참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모든 말씀은 결국 여러분 뭐예요? 입술을 통한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땀과 눈물을 흘리는 사랑의 모습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면서 당부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참 그 환난의 시기잖아요. 그때가. 그러면서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의 권면과 위로와 확신을 주죠. 그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너희가 믿을진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고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서 이것을 말하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도 결코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너희가 서로 뭐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환난한 시대를 지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3주밖에 못 보았지만 너희들과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피차간에 권면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서로 얼굴을 보게 되어질 때 될 것이다. 근데 그때가 5장 1절 3절 정말 그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에 피하지 못할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러니 너희들이 깨어서 빛의 아들이 되어라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아주 간절히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이번 주 속회 때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말씀이 나왔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신 차려 기도하고 화목하며 오래 참고 악의 모양을 버리고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참으로 잘 지켜서 신랑이 오실 그것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23절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뭐예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 예수의 강림이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르는 시기에 우리가 도적같이 이르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덕을 세우고 사랑하고 또 흠없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117년을 견뎌오면서 모진 풍파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날의 모습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의 기도와 헌신과 목사님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의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가 서서 지금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100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높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던 그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아버지 주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온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